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일찍도 차례 지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가야 될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명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여 외부에 나가시더라도 꼭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목사는 주일날 꼼짝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하지만 성도님들은 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세요. 그런데 가셔서 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을 만나고 꼭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일날 자꾸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이렇게 명절날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큰 차고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님이 자꾸 뒤돌아봐. 누가 왔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뒤는 안 돌아봐도 돼. 돌아보지 마세요. 온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누가 오는 게 중요해?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명절날 집에를 가면서 어느 순간에 한 60쯤 되면 이제는 그냥 명절날 굳이 오지 말고 그냥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자꾸 드니까 좀 명절날 오는 것도 힘들고 제가 그 전까지는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됐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은 5학년 마지막 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주일이라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한 60쯤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들은 평소에 이렇게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었어요. 사실 우리 예전에 보면 이게 거리도 멀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명절날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도 명절날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지내고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시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시간 있을 때 그때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또 성묘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올해부터가 그 해입니다. 올해부터가 그 해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되게 마음이 더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야 우리도 명절 분위기 한번 내보자.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동태전하고 또 동그랑땡하고 또 호박하고 두부하고 다 사가지고 우리가 다 이미 다 완제품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그거를 부쳤어요. 부쳐가지고 오늘 먹으려고 어제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준영이, 성혁이, 은혜 저랑 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밀가루 묻혀서 계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직 안 드셔봤죠? 네. 이따가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어제 먹어보니까 여기서 뭐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산 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제야 우리 둘째 언니 이명정 권사님의 큰딸이 여기 아이들 데리고 서대문 구치소인가 거기 독립문 있잖아요. 형무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애들 때문에 왔다가 여길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싸줬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저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예요. 우리 이따가 명절 맛있는 것도 먹자고요. 네? 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포를 해 주셨어요. 우리 왜 이러셨어요? 다리가 땡겨서. 아, 그러시구나. 편안하게 저기 뒤에 가서 하셔도 돼요. 다리가요? 그러시구나. 그런 가운데도 오셨네요. 참. 이따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활동하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30살 됐을 때 나와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이 씌어서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이 씌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말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귀신이 씌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귀신이 씌어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마리아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찾으러 온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랬어요. 누가? 정말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자기 앞에 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의 동생, 어머니가 낳은 여기 보면은 나중에 그 6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있고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있고 또 최소한 두 자매가 여동생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7, 8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네들을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자 저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외면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은 가족들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중 5계명이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장기 중에 간 있잖아요. 간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노건사님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간. 몸에 모든 영양을 갖다가 네. 소화시키고 네. 네. 그리고 노폐물을 어떻게 해요?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배설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뭐예요? 네? 간이 기능을 간병. 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 하나. 간 병화죠. 간경화도 있고 간암도 그 있고. 저기 막 그거 뭐라 그러나 피가 순환이 걸러지지 않아서 그거 무슨 병이죠 그게? 응? 우리 이용숙 권사님이 걸렸던 거. 투석. 그렇죠. 투석. 그 투석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거는 신장. 응. 신장에 있어서. 신장에 있어서 간하고 신장하고 같은 게 아닌가요? 예,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래 어쨌든 이 간은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흡수시키고 흡수해서 다 몸에 이렇게 몸에 다 보내는. 기능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전체가 영양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그만큼 우리 신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그리고 간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가장 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몸에 간과 같다는 거예요. 간처럼 중요하다. 지금 뭐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내 몸을 중히 여기듯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는 그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도 가장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부모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어머니 맏아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맏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육신으로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 제자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네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섬깁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섬겨요.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가족을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이 누구인가? 자, 먼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육신의 가족은 저기 있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예수님 주변에 어디에 와서 앉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때 당시처럼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어.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예수님 주변에 지금 우리가 둘러 앉아서 왜 둘러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말씀을 듣기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안 돼요. 어디 놀러 갈 때나 오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배 다 끝나고 오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사실은 우리 은혜가 기도야. 그런데 내가 은혜 기도를 내가 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 왜?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은 늦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그 사람들은 도저히 늦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자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아. 그러면은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미리 와 있어야 돼. 미리 와 있어야 돼. 세상의 공연도 그런데 그건 공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내가 순서를 맡았어. 찬양을 맡았든 기도를 맡았든 헌금위원을 맡았든 항상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믿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물론 이명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목사님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리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여기를 왔어요. 여기 망원시장을 왔어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막 피켓 들고 뭐 이재명 뭐 피켓 들고 난리가 났어. 그 사람들은 굉장히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돈 준다고 그렇게 다녀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 그래서 이재명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바치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바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 사람 막 팬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 얼마 전에 김호중 씨가 왔어. 그 사람은 트로트 가수잖아요. 참 불쌍하게 컸는데 참 훌륭하게 좀 또 믿음의 사람이더라. 또 저기 막 김호중 씨 옷은 또 보라색이야. 뭐라는 가수. 나이가 뭐 저랑 비슷하고 뭐 아니면 많고 이런 막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들이 막 보라색을 입고 보라색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피켓을 들고 막 김호중이 온다고 막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광팬이 되어 본 적이 있나?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트로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정치 노선이 같다고 하는 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남들이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저 미친 사람들 같다.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은 광팬이라고 아니 미친 것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막 맨 앞에 앉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 강대상에 막 꾸깃꾸깃 앉아가면서 그 바로 밑에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잖아.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타나면 막 앞에 가서 보고 싶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요 그랬어요. 그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빨리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그래 보니까 순탄하게 살아요. 삶을. 그런데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로 가려면 절로 가고 저로 가려면 일로 가고 그런 애들은요 삶이 스펙타클해. 그거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인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좀 더 나은 길로, 좀 더 잘 사는 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들이 너무 그게 욕심이 과해서 지나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심은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나보다는 덜 고생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그렇게 나름 순종을 하면 그 삶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자꾸만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내 길이야 여기로 가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촬영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시러 가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어제 그 우리가 모임 갖고 제가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모여서 전 부치고 이러고 나니까 제가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 몸이. 잠을 자는데 막 몸이 막 이렇게 아주 깔아앉을 정도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제가 좀 늦게 나왔어.
이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아침 기도에 충분한 기도를 제가 하지 못했어요. 좀 바빴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거기 모시러 가는데 늘 그 자동차 고치는 데 있잖아요. 그 우리 성역일에 내려주는 그 집에 여기서 마포구청 그 역에서 우회전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보통 그 길은 차가 주일날 별로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차가 저 뒤 바로 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길이 큰 도로가 아니까 뭐 달려도 크게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 차가 급정거를 한 거야. 저 때문에. 이게 확 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거기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를 먼저 본 것 같아. 저는 지나쳐 오면서 그걸 봤고 내 차를 보고 본인이 직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한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섰어요. 후지르면서 섰어. 그래서 죄송하다 했더니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다쳤다는 거야. 애가 다쳤다고. 그래서 부딪힌 게 아니지만 자기가 급정거를 하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애가 부딪혔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뭐 놀란 거지. 나도 놀리지만 자기도 놀란 거지. 왜냐면 자기는 그냥 온 거고 나는 좌회전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저는 바빠서 좀 그랬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뭐 부딪힌 게 아니니까 자기네도 쌩쌩 달리다 그런 게 아니니까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애기를 그냥 안고 있다가 얘 놀란 거예요. 크게 저거 없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이게 부부가 앞에 앉고 뒤에 이제 딸하고 손주가 앉아 있었나 봐. 근데 뭐라는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뭐라냐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야. 저한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교회 가는 중이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생떼 부리는 사람 같으면 뭐 병원에 가서 뭐 사실 뭐 이렇게 큰 저거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순간순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또 깨닫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런 예배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혁이가 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일 다니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힘들면 그만두는 거야. 어려우면 안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요? 여러분 계속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왕이 있고 하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노예든지 종이든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쯤에 그게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신분, 고하, 가진 것 적든지 많든지 빈부, 격차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든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숫자를 셀 때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성들이 사회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은 18세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니까 불평등하지 않는 평등한 나라를 맞아요. 하나님은 평등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패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잘난 게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거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족 간에는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요. 존중해야 돼요. 폭력적인 언어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픈 게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러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